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까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였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 거라.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아내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어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준비한 동영상 하나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낮에와 밤에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 같이 찬양합시다.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함께 하시는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간절히 사모하여 오늘 이 시간 주께 달려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이 큰 은총과 사랑은 세상 어디에서도 누구에게서도 어떤 일을 해서도 이것은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큰 사랑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세상에서 당하는 수많은 환난과 고난으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찢기고 상처를 입은 저들의 영혼을 주님 보호하시고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 선한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진 바 되게 도와주옵시고, 상처 입은 가운데 돌아왔지만 말씀을 받고 예배하고 돌아가는 저들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소망과 새 힘이 넘쳐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운행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따라 말씀하십시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믿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 믿음이 더욱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누가복음, 이 복음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이분은 의사예요. 의사. 늘 병든 자, 상한 자, 아픈 자, 죽어 자빠진 자, 이런 사람들을 늘 치료하고 돌보다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더 절절하게 그가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경을 늘 해석하려고 예를 썼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그 하나님이 과연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좋으신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좋으신 아버지시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큰 부자로서 오늘 이 시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궐 같은 집을 갖고 있고 종들도 많이 거느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고 넉넉한 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가난뱅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고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아버지가 어릴 적에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맛보지 못하고 성장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너무 악한 존재, 못된 존재가 돼가지고 아버지라고 하는 인식 속에 아이고 진절머리가 젖는 아버지에 대한 너무너무 끔찍한 기억이 있어서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소름이 끼치는 그런 사람도 혹시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하고 하는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마음뿐입니다.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는 마음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만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 많고 좋으신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뜨끈뜨끈한 사랑을 우리가 덧입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고 역사하시는 그 사랑을 덧입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마음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심령 속에 다가오셔서 그래 내가 너의 아버지다 라고 하면서 다가오시는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덧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육신의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만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신 이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라면 아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가운데 내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 심판의 지옥의 불못에 던져질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고 구원의 길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일한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아들 죄 짓지 않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에 몸을 쥐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속 제물이 되어주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 죄값은 깨끗게 소멸되어지고 우리는 지옥 갈 인생이 아니라 영생으로도 천국 가게 되어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은혜를 덧입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크신 사랑을 덧입고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으니 하나님은 사랑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인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둘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없는 아들은 돌아가시기도 하는 아버지한테 떼를 쓰고 땡깡을 부르지요.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나한테 주세요. 유산을 먼저 상속해 주라고 하는 이 참 철없는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만은 오늘 여기서 우리는 둘째 아들 같은 철없는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때도 아닌 그 그릇도 안 된 주제에, 감당하지도 못한 주제에 탐심과 욕심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땡깡을 놓는 그런 어거지를 많이 쓰면서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 연약한 것을 주님께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때로는 침묵하시고 때로는 때를 이루시기 위해서 기다리시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 중에 맹인된 사람, 소경된 사람,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간절히 요청해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때 그 맹인된 사람 나면서부터 그 안 못 보는 그 사람을 보고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릴 적부터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거지의 인생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간절한 소원이 뭐예요? 눈을 뜨는 것입니다. 몰랐을까요?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물으시는 말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있는 자유의지, 사람 속에 갖고 있는 각 사람 속에 있는 소원을 주님이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기계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줄 테니까 이거 먹고 떨어져. 주는 대로 먹어. 이게 아닙니다. 이거 얼마나 잔인한 소리입니까? 인격을 갖고 있는 우리 사람에게 그 자유의지가 다 있고 소원의 깊이와 모양새는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소원과 모양 그것을 다 인정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면 여러분에게도 가진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똑같은 색깔만 옷을 입습니까? 어떻게 똑같은 머리 헤어스타일을 하고 삽니까? 어떻게 똑같이 인생의 모양새가 같을 수가 있나요?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가진 모양과 형상과 상황으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도 각 사람 속에 있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고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친구와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친한 친구와 같이 인정해 주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자유의지를 주께서 그 소원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유의지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꼭 물으셨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선악과 사건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고 나서 이것을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한 규칙을 정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정한 법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만 주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생명과 실나무도 주셨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생명과 실은 네가 임의로 먹어라.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 이것은 곧 하나님과 나 사이의 경계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 위에 높은 곳에 올라가면 거기에 반드시 안전철책이라고 하는 것이 둘러쳐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나의 안전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쳐놓은 경계선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느냐 해서 철책을 넘어가거나 철책을 무너뜨려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의 보류를 주님이 정해 놓으신 것이죠. 여기까지만 된다. 여기를 넘어가면 안 된다. 그게 선악과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각 사람에게 부어주심으로 그 자유의지 속에 허락되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선물이요 은혜의 열매인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장면을 말씀하고 있지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되어져요. 그러나 그 말씀을 어기고 말씀을 넘어가서 오버하게 되면 결국 그것은 죄악이 되어지고 형벌이 되어지고 심판이 되어짐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무어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예외가 있겠지, 나는 봐주겠지, 혹시 나는 혹시 봐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여기서 있는 목사부터 시작해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 모든 성도들도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순종은 복이 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자유의지는 결국 심판이 되어지고 형벌이 되어지고 채찍질이 되어지고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요행을 바라고 하나님을 시험하면 그것은 결코 어리석은 짓인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록되어진 자유의지, 그것은 누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 자유의지를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열매가 맺을 수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보면 1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방탕한 아들과 같은 우리를 죄 가운데 빠져 허덕일지라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방탕한 아들, 그 아들의 끝이 어디입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어야 될 정도로 그것까지도 배고파서 만족하지 못하는 고통 속에 빠진 결과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그 사람이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그에게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찬송가 527장 2절에 보니까 어서 돌아오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어서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오늘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아오니 기뻐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신 것처럼 여러분의 부모, 형제, 남편 아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넷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15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히브리 13장 5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그분은 예수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찜하신 백성 된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들어오면 갑자기 천사가 됩니까?
날개 가진 천사가 그냥 헐헐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모습처럼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와서 신앙 고백을 했을지언정 실상은 그 사람도 아직 육체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직도 옛사람과 그 습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시험에 빠지고, 예수를 믿어도 끊임없이 사람들과 싸우고, 그 사람 속에 끊임없이 죄의 흔적이 냄새가 따라다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천사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그 사람 속에 손바닥 뒤집기의 모습을 보거나 두 가지의 모습을 보거나 죄 짓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을 보면서 실망에 빠집니다. 예수 믿는 게 왜 저 모양이야? 장로가 왜 저 모양이야? 권사가 왜 졌다고야? 집사가 왜 저 모양이야? 왜 저러지? 우리는 실망에 빠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속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고 연약해지는 것을 늘 발견하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예수 믿겠다고 교회에 온 사람도 역시 죄에 넘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우리는 육체를 벗어버리지 아니한 영생의 단계로 가지 아니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육신이 있는 사람은 밥을 먹어야 되고, 밥을 먹었으면 소화를 시키고 화장실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치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완전한 영생의 사람으로 되어서 하늘나라 가지 않는 이상 이 육체의 몸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말에도 실수가 있고 행동에도 실수가 있게 되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은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그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하나님은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받아주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기억해야 합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받아주시는 아버지시다. 오늘 본문 15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엎드린 그 아들의 몰골을 좀 보십시오. 빛의 화가인 렘브란트는 탕자의 기한이라고 하는 그 화면을 통해서 다섯 군데의 그 탕자의 모습을 빛으로 환하게 비추고 있는데, 거기에서 첫 번째로 아버지의 눈을 비춰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눈은 지금 떴는데 감아져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두 눈이 멀어버린 모습으로 렘브란트는 그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기다리다 못해 눈이 짓물러 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외모를 보지 않겠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빛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 돌아온 탕자의 머리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빡빡 깎았습니다. 죄를 짓고 돌아온 죄수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 번째 보여주는 것은 그 아버지의 두 손을 그리고 있는데, 하나는 남자의 손, 하나는 여자의 손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으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여러분과 저를 따뜻한 아버지의 사랑, 자상한 어머니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믿길 바라요. 네 번째 보여주는 이 탕자의 그림 속에는 바로 두 신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었는데 하나는 신발이 벗겨진 맨발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 인생살이가 고달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탕자의 비유의 그 화면은 무엇을 보고 있냐면, 옆에서 아주 가자미 눈을 뜨고서 입을 막 삐죽거리고 있는 어떤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큰아들이었습니다. 큰아들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끌어안아주고 용서해주고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아버지를 보고서 마땅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서 큰아들 형이
삐죽이면서 눈을 가자민을 뜨고서 저런 것은 죽어 마땅한데, 저런 것은 사람도 아니야 하면서 아주 못마땅해 하면서 빈정거리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탕자의 모습입니다. 버림받아 마땅한 인생, 허물 많은 인생, 실수투성이 인생, 망가진 완전히 깨어진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니 그 아들을 향하여 그 아버지는 무조건적으로 받아주고 안아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허물 많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내어놓고 아무리 끄집어내도 나의 의는 내세울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하심을 부어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라고 하는 유행가 가사가 있듯이 우리가 예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의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던지 간에 주님은 다 용서하시고 깨끗이 잊어버린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위대한 일을 행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분이 19세가 되었을 때 창녀하고 놀아나서 거기서 사생아를 낳는 경험을 합니다. 정신 못 차렸습니다. 그는 20대 전체를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서 인생을 완전히 황무하게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30이 훨씬 넘어서 그는 비로소 세상의 허무함과 그 세상의 악함을 깨닫고 그가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 과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 어머니 모니카라고 하는 분이 그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금방 바뀌면요 어찌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금방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는 것은 언제 바뀌느냐? 죽을 때가 돼야 바뀌는 것입니다. 잠깐 아유 인생이 허무한 거야, 덧없는 거야, 그때 깨닫고 꽥 하고 죽어버려요. 인생은 도대체 살아 생전에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언제 바뀌느냐? 하나님이 고난과 채찍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고통을 통해서 인생이 바닥에 나면 그때서야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인간인데, 그 돌아오는 순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 영혼을 축복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지고, 회개하고 돌아온 그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은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고 의의 새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평안의 신발로 새 신발을 신겨 주었습니다. 성령의 인을 쳐서 만들어준 반지도 끼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고 잔치를 벌여 주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편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일평생 죄를 짓고 그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기의 인생의 의의를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뻔뻔하게 아주 뻔뻔하게 예수님께 요구하지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도 좀 기억해 주소서.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을 받아주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바로 그것처럼 예수님이 받아준 것처럼 우리도 나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준 사람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할 뿐만 아니라 돌아올 때에 의심 없이 사심 없이 그 사람을 끌어안아주고 반겨주고 축복해 줘야 될 우리는 그 사명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로, 하나님은 아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은혜와 최고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아버지인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은혜와 최고의 복을 주시는 아버지시다. 아멘. 오늘 성경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탕자의 이전 것을 그냥 싹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순간, 회개하는 순간에 아버지가 주시는
최고의 선물들로 그 아들에게 부어주시는 장면이 최고의 명장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멸망과 사망에 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끌어안아주고 회개하는 그 순간에 그의 인생 속에 의와 거룩함과 은총과 축복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다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순간,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넘치는 역사,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비밀된 은총과 축복을 누리고 살아간 것입니다. 아멘 하실까요?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 중에 축복은 바로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를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내용과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나온 말씀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 누가복음은 바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최고 좋은 선물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들이 그 성령 부어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붙잡고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주세요. 약속하신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또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성령 충만함이 그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니 죄악으로 넘어지고 유혹으로 넘어지고 세상으로 넘어지고 끊임없이 왔다리 갔다리 하던 그 두 마음을 품었던 생각들이 이제는 온데가시 없이 사라지고 예수 중심한 신앙으로 굳건히 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 기쁨이 충만한데 말로만 입술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현실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현실에서 끊임없이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열매를 맺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니 향기가 얼마나 가득한지,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니까 오늘은 3,000명, 내일은 5,000명, 그 다음에는 허다한 무리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바로 이 큰 은혜를 사모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했다면 말로만 나발나발 입술로 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회개했다면 이제는 행실과 삶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면 우리에게 예수의 향기가 막 나는 거요. 얼굴을 봐도 예수의 향기가 나고 삶의 현실 속에 예수 열매들이 맺혀지고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이 고귀하고 아름다워 보이는지 정말 존경받을 만한 신앙으로 살아가니까 이야 멋있다,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의 열매, 영혼의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왜 우리에게 전도가 안 될까요? 그것은 향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과일 중에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뭔지 아십니까? 참외를 좋아합니다. 수박은 별 볼 일 없는데 참외는 좋아해요. 편안해. 근데 그 참외가 잘 익으면 향기로서 말해줘요. 아주 향기로운 향기. 혹시 나한테 과일을 사올 거라면 꼭 참외만 사오세요. 과일, 참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향기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예수로 가득하면 아름다운 예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향기가 나지 않을까요? 예수 향기가 그 속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매 순간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하면서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날마다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용서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사랑과 긍휼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을 덮고 여러분의 인생에 가득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